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여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모델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병원에도 적십자 깃발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같은 곳에도 녹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공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방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로마 사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살인자나 흉악범이나 반란자들을 십자가로 처형시켰습니다. 노예나 식민지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내렸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듯이 십자가의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먼저 뼈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무참히 맞게 됩니다. 채찍으로 맞게 되면 살점이 펴이고 온몸에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진맥진한 죄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처형장에서 군병들이 십자가 형틀을 땅바닥에다 놓고 죄수의 손과 발에 큰 못을 받아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뜨거운 햇빛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2주일까지 고통을 받다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과 승리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큰 죄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인간에게 담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 패배를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마귀에 대한 승리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다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물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십자가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욕해도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시간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악에서 끊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는 두 번째,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이 없는 짐승으로 속죄해 죄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뱀에 물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비유의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착한 일로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와 권세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오직 빛나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고 이 시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에 도는 세 번째,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무력화시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저지하며 인간을 예수 믿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도적이 우리를 항상 멸망시키기로,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물고 찢고 파괴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마귀는 무력화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몸살에치고 도망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 질투,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이기심까지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인간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료의 강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못해도 십자가의 능력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잠정광성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